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참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우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 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죄성 가운데 있으나 내가 선택하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올바르다 여기는 것들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동족을 죽이고 큰 음란과 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온전히 붙드시며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를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묻고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새벽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그 부제로 거룩한 왕의 뜻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룩한 왕의 뜻을 분별하라.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은 사사시대 초기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 또 21장의 말씀들은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온니엘부터 삼손까지에 이르는 사사들의 등장은 그 이후 사건인 것을 그렇게 다르게 교차 편집한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사기 저자의 의도를 연구해 보건대 시작점부터 끝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수시로 범죄하면서 정말 바른 하나님의 사사들이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서는 무릇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을 잃은 백성들처럼 행보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동일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 1, 2절의 기도를 연상케 하는 기도로 출발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 2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얼핏 들으면 이 은혜의 간구처럼 오늘 본문 17절, 18절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도와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사사기 1장에서는 분명히 언약의 하나님,
그 이름인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고백합니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굉장히 유사한 기도인 것 같으나 이미 주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고 원하셨던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기도와 하나님이 승인한 적이 없는 베냐민 자손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묻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나 그 뒤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는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을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벌하려고 전쟁을 치르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전쟁이 옳고 그른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옳은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였는데 누가 먼저 출전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사기 1장의 때와 같이 유다라고 말씀하시나 승리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내전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시며 너희와 내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하시던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내가 원하는 전쟁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있습니다. 주께서 명하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출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놓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9절 이하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그때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소망을 둡니다. 스스로 용기를 냈다 그럽니다. 무려 22,000명이 죽었는데도 말이죠. 23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처음 기도보다는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다시라는 말과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싸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의심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족을 죽이려는 전쟁에서 우리 편 유다의 동족들이 죽자 눈물을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죽였으면 슬픈 일이 아니고 오히려 베냐민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에서 유다 동족들이 죽자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허락은 해 주시지만 다시 승리를 약속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24절 봅시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두 번째 출전을 한 것이죠.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빼는 자들이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첫째 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 도합 4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26절을 봅시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 예배가 어제 말씀의 7절과 8절 사이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회개와 예배와 주님을 찾는 금식과 울부짖음이 앞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또 우리 각 가정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뜻을 구하며 우리를 스스로 겸비시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때에 27절, 8절을 보니까 사사기에서 그동안 소개되지 않던 대제사장이 등장하며 바른 방식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대제사장을 통하여 겸손하게 다시 여쭙고 예배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와 예배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향한 보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당히 영광 받으실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왜 두 번의 이 전쟁에서 참패가 있었을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여서 주님께서 얻으시는 것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싸움과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1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12명의 형제들을 여러분이 자녀로 두었는데 이 막내가 사고를 쳤다고 해서 나머지 11형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제가 저 막내 저 인간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를 좋아할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형제들, 자녀들을 보면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고 속상해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예수님을 예표할 유다의 희생을 먼저 선택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실 유다 지파의 형제들이 죽고 돌아왔을 때에 이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 주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회개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엎드려서 주님의 뜻, 주의 마음을 묻는 그 예배자의 겸손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분별력이 필요했던 시점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때로 너무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적기에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거룩한 성령의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분별력이요. 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참 많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거룩한 은혜로 푸른숲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이렇게 몇 개월을 달려왔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거룩한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개척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묻고 구하며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겠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참 저 안에도 부담이 있는 것을 느껴요. 무슨 부담감이냐. 까딱 잘못하면 목회를 잘 경영하는 사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요. 목회 잘하는 사람, 목회 경영 잘하는 사람, 그런 목사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러나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또한 저도 성도일 것인데 목회는 경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받는 몸부림친 뒤에 거룩한 분별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 진리에 오늘 도달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 1년 정도 어떻게 운영하면 될지 목사들의 머릿속에는 얼추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표현해 본다면 1월, 2월쯤에 같이 깨어나는 부흥회 같은 거 준비하였다가 아이들은 수련회하고 그리고 3, 4월 되면 고난주간과 부활절 보낸 뒤에 5월 달에 이제 행복 파티 같은 거 준비하였다가 조만간 여름을 맞으면 또 여름 성경학교와 선교회 시즌을 맞겠고 그러면 1년 농사 다 지었다고 말하면서 가을에 또 한번 전도 집회 같은 것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을 하면서 마무리했다가 새해를 준비하는 겨울을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성탄절을 맞고 성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새해를 맞는 송구영신 예배가 또 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이 정도 우리가 교회 생활 경험했으면 그 정도는 머리 안에서 다 돌아가잖아요. 한 대형 교회 10년 섬겨보니까요. 큰 교회 어떻게 하면 커리큘럼이 돌아가는지 지금 제 외장 하드에도 10년치 자료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면 성도님들 정신없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바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양육 돌리고 그때 스텝들이 필요하다 그러고 무슨 행사할 때마다 뭐 식사팀 따로 만들고 찬양팀, 뭐 간식팀, 중보팀, 행사팀, 진행팀, 안내팀, 뭐 데코팀 이런 팀들 만들어서 한 7명, 8명, 10명씩 한 팀씩 만들어 열심히 섬기자라고 하면서 모임 갖게 하면 재밌게 1년 목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목회를 마치고 나서 그 교회 생활을 마치고 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구하며 목회했는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였던 분별력 있는 교회 생활이었는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평가하실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많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만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요. 새벽 설교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사실 육체적인 욕망으로는 제 마음 한편에 이 설교 준비를 속히 마무리 짓고 빨리 적실한 예화와 적용거리를 찾자라는 생각도 제 안에 들어와요. 이제 이 정도 설교가 준비되었으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좋은 예화 하나가 찾아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무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재단하려고 하는 사람의 계산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또 잠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목회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설교 준비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받고자 몸부림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가정생활 했으면 대충 어떻게 자식들 키우면 되는지 다 머리로 돌아가잖아요. 대충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면 되는지 알잖아요. 대충 어떻게 돈을 쓰면 되고, 어떻게 돈을 모으면 되고, 어떻게 재테크하면 되는지 대충 생각이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런 익숙함 중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하는 게, 그런 모든 익숙함에 대한 선택들은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룩한 분별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건축을 준비하고 토목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 사소한 대출 하나를 찾더라 하더라도 승인과 모든 절차 중에서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그런 예배 처소가 준비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신명기 32장 20절 2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꾸중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숨겨버리시겠다고 꾸중을 하시죠. 28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분별력을 가졌느냐? 너는 겸손히 묻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엎드리는 기도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면서 제게도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통치를 앞두고 주님께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재판하다라는 표현은 사파트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단지 재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왕이 판사만은 아니니 온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많은 백성을 저같이 연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 지혜롭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랬어요. 지금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으뜸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다면 이 고백은 뭘 의미해요? 왕이 따로 계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은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이 부족한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위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요. 듣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경청하냐면 순종하고자 경청하는 거예요. 이 중에 의미가 있거든요. 경청하다, 순종하다. 그리고 마음, 레브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듣는 마음, 이 샤마 레브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 듣고 순종하는 마음, 주님께 듣고 그 분별의 말씀으로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10절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샤마 레브를 구하는 말의 간구가 주님의 레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참 기쁨으로
합한 마음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분별하는 지혜예요. 이거 IQ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는 분별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분별력이 떨어지는 줄 아셔요? 하나님께 듣지 못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 거예요. 구하고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듣는 종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을 얻지요.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 온전한 분별력을 얻고 서는 권세를 얻으리라. 그러니 이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한다면 믿음은 듣는 마음을 주께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겸손입니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자리 지킴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지킴에서 권세를 얻는다고요. 또 믿음은 강약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 점검하는 거룩한 분별력이라고요. 주님이 위이시고 내가 아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작은 분별력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을 얻은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에 이어서 깨달아요. 믿음은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께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듣는 마음, 겸손을 구하는 것에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 영적인 일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룩한 분별력을 갖춘 겸손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숲동산 교회의 권세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면 충분해요. 그것이 돈이 많은 것보다 귀한 것이고 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이고 성도가 늘어나는 것보다 귀한 먼저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는 찬양의 가사의 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가사대로만 살 수 있으면 오죽이 좋을까. 이것이 부흥이구나. 이것이 참 은혜로구나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본분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3절 찬양 같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듣는 마음을 주사 기도하는 백성들, 분별력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회의 상황들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자리를 지킴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를 지킴으로 권세를 얻음을 깨닫습니다. 또 믿음은 강약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를 점검할 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분별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은 듣는 마음을 주께 구하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겸손으로 설 때에 부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목회 경영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분별력을 얻고 구하며 뜻을 얻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